한 15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보라카이라고 하는 필리핀의 섬으로 이제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제 소리 잘 들리나요? 예. 돌이켜 보면은 물을 되게 무서워하는 제가 세계 3대 해양 휴양지로 가게 된 것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보라카이를 추천해서 신혼여행지로 갔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같이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계 3대 휴양지라고 하는 보라카이라고 하는 곳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제가 정작 물속을 들어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컬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현지에 가가지고 그래도 휴양지에 왔으니까 물을 이용한 어떤 이제 놀이를 좀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있는 스쿠버 다이빙 어떤 매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들도 있었지만, 근데 그들의 어떤 안전성을 제가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코로만 숨을 쉬었던 제가 입으로 숨을 쉬어야만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호흡법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충 이론적인 교육은 다 끝내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실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습을 하는 거는 이제 그냥 해변가에 가가지고 굉장히 낮은 수심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호흡법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딱 쓰고 나서 코는 이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만 이제 숨을 쉬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도전을 해보겠다고 그것을 쓰고 이제 입으로만 숨을 쉬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살 수 있을까? 이러다가 신혼여행 왔는데 먼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생겨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섭고, 또 이제 그 신혼여행 또 가면 또 남편이 아내 앞에서는 되게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약간의 수치심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더니 막 손가락질하면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거기서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 안 해. 이러고 나서 이제 그냥 무조건 안 한다고 떼를 쓰고 호텔에 와서 그날 저녁을 싸우고 그렇게 보냈던 신혼여행지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으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드는 것이죠. 그랬다면 세계 3대 해양 휴양지라고 하는 그곳의 바다 밑에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모습을 경탄하면서 그렇게 보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15년 정도가 지나서 철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추억하면서 나는 왜 그 한계를 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때 도전했으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봉사와 헌신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와 같은 감격들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나아가서 신앙에 있어서 조금씩 정체되어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익숙함은 이내 편리함을 넘어 지루함까지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신앙의 어떤 정체기 앞에서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의 어떤 영적인 세계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죠? 정체해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진 않은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라고 해서 이전에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갈릴리에 있는 어부지만 그의 유창한 전도 실력과 또 전도를 하면서 또 베드로 전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도 그 율법주의 혹은 유대교에 정체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세계와 그가 이해할 수 없고 만나지 못했던 더 깊은 세계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얕은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얕은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중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우리 남지역 임정남 목사님께서 이제 북지역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뒤가 꽉 찼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꽉 찼네요. 참 너무 보기 좋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코끼리 밧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코끼리가 새끼일 때 그 발을 세게 묶어가지고 어느 한 나무의 기둥에다가 묶어 놓으면 이 코끼리가 자신의 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가다가도 다리에 묶여있는 새끼줄에 걸려서 어느 한 개의 반경안을 계속 원으로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발목을 붙잡힌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그가 성체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나중에 커서 큰 체구를 갖게 되었을 때에도 그 새끼줄이 생각이 나서 어느 정도의 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새끼줄에 왔던 충격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는 이론입니다. 자신의 몸이 완전히 커서 이제는 집채만한 것들도 들어 옮길 수 있는 코끼리가 단지 그 새끼줄 하나만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 코끼리 밧줄 이론. 어쩌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예배와 헌금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영적인 깊은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의 권태기와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신앙에 있어서 코끼리의 새끼줄은 무엇인가? 사실 이러한 영적인 권태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은 다시 세상으로 향하게 되죠. 우리 신앙도 안전하게 그냥 머무르고 싶습니다. 모험하거나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나의 힘으로 통제되어지지 않는 깊은 바다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신혼여행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아내랑 막 싸웠어요. 엄청 싸우고 나서 이제 그날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어떤 날이었냐면,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지만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기억은 항상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다음 날에 제트스키를 타러 갔어요. 근데 제트스키는 여러분들이 이제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있는 장소에서 저 바다 한가운데로 일단 타고 갑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제트스키는 몇 대 이렇게 있는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려가지고 안전장구를 이제 차고, 그리고 나서 제트스키를 탑니다. 이번에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트스키를 타려고 했지만 이미 제 앞자리에는 저희 아내가 앉아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뒷자리에 잡고 이제 안고 타는데요. 제 기억에는 저희 아내가 여보 준비됐어? 한번 살살 한번 가볼게. 이렇게 하고 나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왕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파도 치고 막 이게 제트스키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죽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본 게 뭐냐면 앞에도 망망한 바다, 뒤에도 망망한 바다, 옆에도요. 그 넓은 바다에 제트스키를 탄 저희 아내와 저, 사방이 깊은 바다입니다. 그 밑을 알 수 없는 바다, 아주 깊은 바다 위에서 저희가 제트스키를 타는 것이죠. 믿음의 모험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나의 계획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닫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영적 세계를 향한 모험의 때가 온 겁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그 다음에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그때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편 130편 1,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사귐과 친밀함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순간적인 내적인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단계를 통해 굳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일시에 주여 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통성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눈앞에 어떤 사람의 기도가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요? 물론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해야 하고 체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주기도문이 1, 3, 3, 1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에 부분 찬양, 뒤에 부분 송축이라고 하는 두 부분을 빼면 가운데는 3대 3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오죠. 이 3대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3,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을 3이라고 볼 때 그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려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지는 않고 이 땅에 우리의 필요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도 안 되고, 우리의 필요는 무슨 필요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지, 그냥 주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구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 3대 3의 비율에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욱 깊은 곳으로 기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가. 2025년도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도 주님께 구하여 받으시는,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잘 견디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 마지막으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온 어부들 속에서 예수께서는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를 찬찬히 보시고 그 배를 타서 그 배를 육지보다 조금 떨어지게 하신 이후에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상컨대 아마도 베드로는 그 배의 주인이나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는 어떤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배에 앉아 좋든 싫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엊그저께 우리 장모님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떠올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께서 지금 배에 오르셔서 해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떠오르면서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러나 방금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믿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의 너머로, 자신의 생각을 초월하여 물고기를 잡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등에 온갖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쭈뼛쭈뼛 서기 시작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물에 풍덩 빠져서 도망가 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그 신앙의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온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가 평생 잊지 못하는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때로는 지긋지긋한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것들은,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신앙이 지쳐질만 하면 내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 나의 삶에 그런 능력이 일어났었지, 이러한 추억들이, 신앙의 체험들이 그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에 부딪혀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찢어진 그물 너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2025년도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4가지의 실천 사항을 준수하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상반기 영적 성장 과정도 행복 모임도 열리게 되죠.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을 위한 행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기회이니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곳으로부터 은혜를 추구하기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 성도교회를 사랑하시고 좋은 목회자들을 주시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나 코스 다 했어요. 이렇게 딱 양육반 제자 학교 제자 대학 한 코스 쫙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듣는 양육반 안에서도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교재, 똑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서 만나자. 내가 너를 위해 깊은 영적인 체험을 준비하고 있겠다. 이 신앙의 모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